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성준이가 가는 날 파송 노래를 부르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송의 노래 들으니까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했던 주 같은데 이익재 집사님이 특송으로 파송의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와서 가라 이렇게 그때 주일날 그런 농담을 해서 이익재 집사님이랑 막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재 집사님 굉장히 민망해하시면서 절대 그런 의도 아니었다 얘기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년 참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서울교회는 해외 선교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파키스탄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광서리교회와 영천 외국인교회 그리고 제주 CBS랑 극동방송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선교 헌금으로 매달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거나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달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고자 합니다. 선교는 한자로 보면 가르침을 널리 펴고 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선교하는 건 아니겠죠. 불교도 선교하고 이단도 선교하고 이슬람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떤 가르침, 귀한 어떤 높은 이상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나라 말로는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를 영어로 보자면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보내줘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사도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 즉 왕이나 어떤 권력자가 내가 지금 저 동네에 내 말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당신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세요 할 때 그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를 바로 사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도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 곳곳에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의미를 잘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간 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어원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침을 잘 전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이룬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과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기도와 파송의 힘을 받아 그 사람이 그곳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로 보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선교의 상상력을 사용하자면 우리가 언제 그곳에 선교의 목표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라는 걸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선교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가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문순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까지가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특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완벽한 표현은 아니고 한 가지 조금 더 보태면
완벽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오래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으로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고통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곳이 행복하다면 그곳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우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영원토록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의 목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모호하게 천국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그럼 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갈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 중에 두 가지가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 세례를 주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복음의 열매라는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셨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 보고를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최근까지 이렇게 낯선 이들에게, 타국에 가서, 타지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독교가 침략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즉 서구 열강이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의 마음으로 침략해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선교사와 그리고 군대를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침략자에 대한 어떤 저항과 독립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본 것이 예전 제국주의 때에 선교사를 싣고 갔던 그 배의 작은 의지와 마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배하게 하는 그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이 역사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역사의 그늘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우리의 손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게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이 들려 있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건 아니죠. 다만 선교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망 가운데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이런 문장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미개한 민족이 문명화된 민족에 의해 인도되는 불가피한 진화 과정. 그것이 바로 일본의 이 조선 그 강제 점령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 이해와 잘못된 이념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로 엮어서 그래, 이 조선은 미개하니 조금 더 문명화된 일본이 점령하여 조선 문화가 없어지고 일본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어떤 선교사는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바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입니다. 뭐 내용이 짐작가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런 겁니다. 회사의 그 첫 내용이 이거예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이 딱 이야기합니다. 노래 도입부가 이거예요. 저는 곱창은 냄새가 나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머리가 이제 반쯤 까진 부장님이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서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좋게 보면 그래? 그렇지. 근데 내가 갔던 집은 냄새가 안 나는 집도 있어. 뭐 이렇게 돌려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어떤 꼰대 문화를 꼬집으면서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잘하는 데를 안 가봐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날 즈음에 이제 다 같이 막 사이좋은 상태에서 신입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새 로제 떡볶이가 참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꼰대 같았던 부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떡볶이에 크림 들어간 건 별로야 라고 말하니까 신입사원이 하는 얘기가 부장님 잘하는 데를 안 가봐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엄청 그 시사적인 노래였어요. 무엇이냐면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건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한계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아끼게 하기 위한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한마디로 잘하는 걸 안 가봐서 그렇다고 퉁쳐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고통이 있고 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영혼 구원의 어떤 뜨거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존중 없이 너무 뜨겁게 밀어붙이다 보니 생겨났던 문제들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관점을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로잡고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가라고 하시니까 저기에 내가 혼자 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 인생과 눈물과 땀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일구어내죠. 일구어낸 그 열매를 잔뜩 끌어안고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예전
선교를 오래도록 해오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왜곡하고 착각하며 오해하게 된 선교의 이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를 내어 던지시고 멀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하면서 무언가 에너지를 보내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한 어떤 열망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열매가 나의 수고에 따라 달려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래도록 잘못 이해했던 선교가 아닐까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겁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내가 가는 것이냐? 내가 가서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다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밑작업을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고백이 거꾸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내가 열심히 예수님 전해서 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 예수님을 전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서 계셔 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던졌고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문을 여셔서 내가 전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구원의 경험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고 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로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선교를 해내는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과 삶과 태도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늘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밭을 일구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 마음밭을 갈고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왜요? 내가 던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강팍한 마음도 어떤 굳은 마음도 그 마음을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밭을 일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열매를 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